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적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섭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도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낸 태도인데, 그 뒤에 배경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비로소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어떤 상황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익숙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오든지 간에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걸 못했어요. 못하면 그 순간 우리가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어떤 훈련이 잘 배워졌을 때 비로소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날마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형 3명이 전쟁터로 나갔죠. 그래서 아버지가 차려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형에게로 갑니다. 가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로 누군가를 보낸다고 할 때 그렇게 사실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새도 보냈고 다윗도 그걸 기쁘게 그 일을 잘 수행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한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물론 그 심부름은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간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마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지금 딱 드러내고자 하는, 앞서 했던 사울의 어떤 삶과 비교하는 한 일화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그가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가져온 짐도 짐을 지킨 자에게 맡기죠. 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잘 유추해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꾸러미 뒤에 숨었어요. 이 짐이라는 단어를 딱 이 사이에 배치하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을 은연중에 잘 지금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숨는 자가 아니라 맡겨놓고 그 앞으로 드러나는 자예요. 뒤에 나와 있는 나중에 엘리야비,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말하는데, 사울이 처음 나타날 때는 겸손한 자였지만 나중엔 교만하고 완악해졌습니다. 다윗이 처음 드러날 때는 마치 그건 엘리야비의 잘못된 생각이지만 다윗이 교만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전쟁터든지 어딘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어디든지 간에 기쁘게 그 모든 것을 행동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속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가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골리앗이라는 그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황급히 놀라고 도망하려고 하고 그들은 모두가 아주 큰 수치심과 모욕을 참아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의문이 솟아오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할 일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백성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골리앗의 겉으로 보여주는 위풍당당하고 힘센 모습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다윗도 똑같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문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용어는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결코 자기 자신과의 연관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싫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 또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그 싸움 속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즉 사울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행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가져다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가 그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떤 일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나타나고 드러난 그 실제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사울처럼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 이면에 계시는 그 배경 가운데 계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있는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늘 믿음으로써 그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입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무심코 찬송가 351장의 1절을 지나치며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깃발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넣어서 전쟁터, 접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골리앗을 블레셋에게서 끌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사람들에게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느 때? 다윗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서 폐위되어지고 새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골리앗이 등장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익숙한 도구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 내 힘과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 예,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그 사건의 겉으로 보이는 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낙심에 빠지며 우리는 도리어 그 접전한 지역에서 도망치게 바쁜 수치와 모욕도 기꺼이 감내하는 주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훼손되어도 그것까지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나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미처 도망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이기게 할 것을 믿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사건을 접해서 다윗처럼 막 뛰어나갈 수 있어요. 예, 갑옷도 안 입고 막 뛰어나갈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고 해서 다윗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된 삶을 살며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삶 가운데 어떠한 효력과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 예배할 때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접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정말로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함께 믿음의 눈을 뜨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다 도망치고자 하고 자기 신상을,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소년이 수많은 장정들, 수많은 군사적으로 나름 훈련된 사람들, 그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들에서 양치던 소년이 와서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책망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갑자기 사람들은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화제를 바꿔서 그들은 왕이 만약에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왕이 엄청난 부를 약속해주고 자기의 딸을 주며 거기다가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약속을 했죠. 이 약속도 우리 사사기 속에 본다면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마음대로 준다. 그 딸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용사가 있다면 그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딸의 아무런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것에 욕심을 꼭 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모욕을 주고 있는 그에게 또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답변하지 못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사실은 하면 사람들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또 왕이 약속한 그런 대가, 상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회피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들추어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자신 있다면 그 약속대로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엘리압이 듣고 있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를 보면서 분노했던 것과 다른 분노를 느끼죠. 자기 동생인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그는 대적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는 자기 동생에게 분노하면서 야 너는 참 교만하고 너 참 완악하다. 너 아버지가 하는 심부름을 도대체 어떻게 올바로 수행하느냐.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는 마치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 왕이 약속한 그것이 탐나서 너 되지도 않는 녀석이 너 지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 얼마나 엄청난 용사인지 알아? 너까지 곳이 나가서 도대체 뭐가 되겠다고 네가 이거 설치고 있는 거야? 너 자신 주제를 모르는 교만하고 너는 그 상궁의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엘리압이 정말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골리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잘 모르고 있고 엘리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다 비슷한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교만하고 그가 정말로 완악한 자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도 대과 가치도 없다고 여기시고 다윗도 그 말에 대해서 대과 가치도 없다고 여기죠. 물론 한마디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 엘리압이 했던 말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작은 분량의 말로서 늑과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당신이 내게 무언가 잘못한 걸 지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한 후에 이제 그는 그 엘리압이 아직도 대상을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끼리 어떠한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과 충돌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낼 때에 그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겉으로 보여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깨뜨려서 받으신 것을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보여지듯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 비싼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는 듯이 어떻게 예수님 생각도 없으시죠? 그걸 깨뜨리게 모아두셨냐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언제나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곰곰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뭔가 행하고도 할 때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또 말씀의 부분을 선택해서 살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또 반대쪽으로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이나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골리앗이나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실은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음속에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갖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10가지만 생각해도 10사람이 이야기해도 야, 자, 조용히 해. 한 사람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이야기해도 다 분별해서 들으시고 자기 자녀들의 목소리, 아닌 자의 목소리, 악한 소리, 하나님께 간청하는 소리 뭐 다 들으세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모든 걸 고려해서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살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저는 요즘에 그거를 묵상하고 다니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늘 알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르게 접근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또 다른 이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도 모두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뒤에 배경 속에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이 말한 대로 너희들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나오라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전장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이런 사건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걸 행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늘 배경에 두고 좀 다른 식으로 또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것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나 말씀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조차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과 악한 일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결정하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놓아주실 때는 결국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벌칙을 주는 것과도 다를 정도의 것이죠. 그것은 결코 행복하고 좋은 것도 아니며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야의 이러한 반대와 제지를 당하다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라 합니다. 다윗이 왔어요. 그러자 이 다윗의 이야기 듣고 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하냐라고 할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에 싸우지 못할 것만 같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둘러 모아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낙담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없으니까 그는 이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직함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그 능력을 수행할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이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소년이다. 저 블레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소문난 유명한 싸움꾼이야. 전쟁터에서 다윗보다는 용사야. 너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야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을 나타냅니다. 무엇이냐? 그가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 양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 양을 구해오고자 사자나 곰을 쳐서 그 양을 건져오는 일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에이, 양 한 마리 잃었어. 102마리였는데 101마리네. 101마리라도 잘 되고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양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뭐죠? 예수님이죠. 다윗이 예수님을 잘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신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다윗이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할을 그에게 하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실제적으로 싸울 때에도 그 목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서 싸웁니다. 예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서 자기 양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는 그 양들을 건져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을 오늘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 요즘에 어젠가 전 뉴스 보니까 미국에 막 곰들이 너무 야생 곰들이 일상 집도로 내려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음식들을 훔쳐가고 개 사료를 막 물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맹수의 그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디스커버리나 다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장갑차처럼 쇠로 두르고서는 그제야 가까이 갑니다. 그거 벗겨지면 그냥 뼈도 못 추리고 죽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이적들을 많이 봐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다윗이 사자를 좀 때렸대.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엄청난 이야기. 그는 소년인데 저건 누가 용사입니까?
무엇과 비교해야 됩니까? 다윗이 가서 그렇게 행동할 때 그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보았던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하였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자기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자와 곰에 가서 싸울 때에 양을 빼내올 때에 사자와 곰이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자기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사사기 속에 있는 삼손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흔히 옛날 영화 헤라클레스나 이런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헤라클레스 옆구리에 사자 목이 있고 막 끌어 당겨가지고 좀 때려주고 막 입고 막 다윗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을 구해오자 목숨을 내고 가서 구해올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건져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자와 곰이 해하지 못하도록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수용을 잡고 쳐 죽였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였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과 다른 별바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으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학자들은 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핀 대로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5개 중심된 성읍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놀라운 일을 나타낸 것 같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일과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돌아온 것처럼 사실은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이방의 신들과 다윗으로 대변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면 속에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다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해서 그는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하여 그러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낼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가라고 합니다. 참 신비해요. 이 이야기도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읽었는데 사울이 이야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망이라든지 누가 와가지고 제가 나의 삶 속에서 동물원에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자를 입을 찢고 애기를 구해왔다고 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맞다고 믿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말을 믿어줬어요. 만약에 믿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야, 이 사람 정신 차려. 너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는 진지한 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는 사울이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나가서 정말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여기면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야 니네 내보낼 용사가 없어 애를 내보내서 사울은 어디 갔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내보낼 수가 없죠. 자기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사울 입장에는요 자기 왕,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골리앗이 그랬어요. 야 사울과 너희 부하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라.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는 축복의 말을 해줬는데 그 뒤에 사울이 이제 자기의 노트구와 칼과 군목을 다 챙겨서 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할 따름에 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벗어버립니다.
참 사울의 입장에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면 그 어떤 면에서는 사울을 대리해서 나가서 싸운 것과 다름없는 분명한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벗는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홀가분하게 모든 걸 벗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평상시에 사자와 곰 그들과 대적하여 싸웠던 원래 목자의 모습 그대로 전쟁 싸움터로 나갑니다. 이 사실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심지어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조차도 그가 뭐가 두려울 게 있다고 그는 온몸에 갑옷을 그냥 잔뜩 그냥 갖추고 입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갑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갑옷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무기도 하나님이지만 다윗의 갑옷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과 같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갑옷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갑옷과 같이 안전장치 모든 물리적인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말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갑옷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언제나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편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늘 익숙하게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을 익숙한 돌과 같이 매끄러운 돌과 같이 그를 집어드시고는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익숙한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손에 늘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르신 돌멩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늘 승리하고 계셨죠. 이와 같이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익숙한 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가다놓은 매끄러운 돌 5개를 나중에 다윗이 집어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너무 과대망상적인 태도를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돌 5개가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1개는 충분해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그 목자의 재물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양만큼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불신했다면 또 다른 편 생각하면 이거 5개가 되겠어? 10개는 준비해야지. 이러다 마지막에 못 맞추면 어떡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명 얼마나 재밌습니까?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목자의 제구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던질 수 있는 도구 풀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윗을 이전부터 영웅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할지 모르지만 결코 당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좀 익숙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거의 미친 거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모습과 연관을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하였던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이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커다란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일상의 삶을 결코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장차 현재의 삶에서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장차도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두려워 떨며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물론 그것이